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주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갔을 것이고 죄악에 파묻혀서 도살할 나를 위하여 살찌우는 양들, 소나 양들처럼 참 죄를 범하며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심판으로 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참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되는 이때에 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진실로 참 부끄러운 것들 뿐이고 알지 못하여서 잘못한 것들로 수두룩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제가 죄인 중에는 괴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고 참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새 사람이 하루하루 갈 때마다 장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참 어두움을 물리치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어려운 이때 특별히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이 뭐겠습니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의 동이도 참 결혼을 했는데 참 갓 시집온 새색시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형수님도 사촌형이 형수님도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기다리고 있더니 밥을 해오라고 소고기를 주더랍니다. 평생 직장생활하고 돈이나 벌었지 소고기국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소고기를 주면서 국 끓이고 밥 해오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콩나물 들어가는 걸 확실하니까 콩나물 가져오고 무도 들어가더라. 무도 가져오고 그게 소고기 잘라가지고 근데 콩나물 대가리를 안 떼고 그냥 다 넣었대요. 그냥 아마 그 당시에는 콩나물 대가리 떼고 이제 이렇게 넣는데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뭐 끓여서 가져가서 먹으면서 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해줘서 그 생각이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새로운 새색시가 밥을 짓는데 지금은 전기밥솥에 착 하면 밥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니까 쉽지만 옛날에 전기밥솥이 없으니까 이 냄비나 이런 데 밥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했는데 태워가지고 밑에는 새까맣게 타서 냄새나고 가운데는 꼬들밥이고 위에는 설이 없고 기가 막히게 됐어. 어쩌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이 시집 식구들이 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는 있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딱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뭐 참 밥 할 줄도 모르고 3층밥은 지어놓고 냄새는 나고 어쩝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기도를 하고 보고 시어머니가 싹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드디어 밥상을 다 차리고 냄새가 폭폭 나는 탄 냄새가 나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며느리가 첫 밤상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참 이거 참 긴장도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뭐 3층밥이든 4층밥이든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 참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며느리가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한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됐을까. 그 다음에 며느리는 평생 그 시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까? 사랑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참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야, 넌 밥 할 줄도 모르냐? 이게 무슨 꼴이냐? 첫날부터. 넌 가정교육 배우니 못 배우니? 이러면 그럼 평생 그냥 그렇지는 겁니다. 예?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지
다 이 모양이고 형편이 없어 이랬다면 아마 참 두고두고 그건 뭐 참 가정이 참 부담이 되고 행복은 없어지고 아마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지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다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태평동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또 참 크게 부흥되었던 교회고 여러 가지로 은사도 많았고 아볼로 같은 젊고 유능한 사람의 지도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만 있었다면 진정 사랑했다면 다 덮을 수 있고 다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계속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참 이 사랑으로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이 잘 될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투른 것보다도 서투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는 건 그건 좋은 결과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참 우리 하는 말을 할 때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이 들어가서 하고 회초리를 한 대 때리더라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때리면 맞으면서도 불평이 없어요. 맞으면서도 기뻐해요 오히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오늘 제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사실 오늘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게 참 마취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풀렸어. 그리고 얼음찜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임플란트 그 안에 거만 심었습니다. 이빨을 발치를 하고 그 다음 발치했는데 상태가 괜찮으면 심는다 그러더니 아무튼 오늘 심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아픈 게 다행입니다.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러나 그래 지금 아픈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박과장 근처님도 2차 맞았다 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고 우리 그 문영님 집사님 모친께서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코로나인가 싶어서 검사해보니까 코로나는 음성인데 아무튼 폐렴이라고 했습니까? 예, 폐렴이 와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폐렴이 오면 참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지 참 기도해 주시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절에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어.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러니 왜 참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참아줬을 텐데. 그런데 참 속상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꼭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 참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 옛날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그 박군남 집사님 이강 장로님이 어느 교회로 가셨는데 하필 그 교회 가셨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안 밝혔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자리를 잡고 친해지고 이제 일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라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신데 어느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태평동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대. 하필이면.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너무 친한 분이에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태평동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넘겼는데 맞는지 틀린지 전화가 왔어요. 확인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안수를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맞다고. 어떻게 해서 근데 그 교회 안 있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말 안 합니까? 참 뭐 그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그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오셔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참 그분 집안도 훌륭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분 아버님 이름만 되면 뭐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고 그분 아버님은 삼성의 뭐 참 모 회사의 사장님으로 계셨었던 분이니까 어느 회사에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오신 만큼 훌륭한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안 했었는 게 옳은지 했어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화근이 돼서 이제 그게 이리저리 돼서 참 그분이 그냥 그 교회에 못 계시고 떠나시게 됐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박근혜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자기가 그렇지만 그래 내가 참 좀 더 말을 잘해줄 걸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아무튼 신 목사님이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했다고 갔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해도 상관없다고 놔두시라고. 무슨 말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놔두시라고. 그래 저도 그 일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꾹 참았으면 참긴 참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밝혔어야 됐나 아니면 밝히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가 아무튼 저는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밝혔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그게 섭섭하다고 나한테 그러고 갔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직도 돈은 안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갖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없어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꾹 참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안갚음하려 하고 복수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참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6인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생각처럼 뭐 30, 40대 젊은 나이 간 게 아니고 늙어서 갔습니다. 늙어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 나이까지 야곱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보니까 첫눈에 라헬이 그렇게 이뻤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뭐 사촌간이라도 결혼하는 거니까 사촌이라도 그러니까 이 참 라헬을 사랑해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7년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7년을 머슴살이하고 딸을 아내로 영접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 동안 슬퍼지가 않고 좀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 그러니까 아무리 7년 동안 험한 일을 막 시켜도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참 기분이 좋아. 험한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뿌듯하고 좋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1000년을 참고 2000년을 참고 그래도 또 참고 참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참아주셨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 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그러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는 아직도 식인종이 많을 때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또 낯선 사람이 오면은 잡아서 죽이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도 많고 하니까 꼭 선교사지만 이 뭔가 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총을 가지고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장전해 놓고 하루는 주변을 탐험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토인들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토인들이 한 20-30명이 창하고 칼을 들고 오고 있는데 그 자기가 딱 보니까 오고 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총에 손이 갔습니다.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총 자동소총으로 탕탕탕 쏘면 그 토인들 뭐 깜짝 놀라서 죽고 그냥 도망가고 그럴 건데 쏘고 싶어. 그런데 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총을 쏘서 죽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 토인들이 있지 뭐 아프리카에 뭐 백인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개한 거 다 알고 왔는데 그런데 자기의 전도 대상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칼하고 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총을 꺼내가지고 들었는데 쏠까 말까 차마 못 쏘고 결국은 못 쏘고 토인들이 와가지고 칼에 맞고 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도 안 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 토인의 주장이 이 사람의 총을 보니까 실탄이 장전되어 있고 실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쏘았어. 그러고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토인이 이 사람이 우리를 쏠 수도 있는데 안 쏘고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사람의 죽음을 높이 받들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나 복음을 전하러 와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 믿어라. 부족이 다 믿었다고 합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것까지도 뭐 한단 말이죠. 참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수고가 힘들고 어렵고 지속이 돼도 그게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 사랑한다면 즐거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는 저는 서울에서 그 행당동에 살고 우리 사모는요 상대원에 사는데 얼마나 뭡니까 그게 서울. 지금은 길도 좋지만 그때는 길도 안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성남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일인지 뭐 좀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그 좀 더 있을 거라고 같이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그래도 흐뭇하고 참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뭐하며 온유합니다. 온유.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거는 참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친절함을 베풀어 주는 거라. 친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kind라고 나옵니다.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는 사랑한다면 친절을 베풀어 주라.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대해주라. 사랑한다면 정말 예의 바르게 좀 깍듯하게 대해주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겸손하게 대해줍니다. 사랑한다. 겸손하게. 아주 뻣뻣한 사람이라도 아주 참 교만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굽힐 줄 모르던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뭐하지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 친절을 베풀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굽힐 줄 모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참 온유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자기를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자기를 다스려서 함부로 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기쁨으로 참아줄 수 있는 것. 억지로 참기보다는 기쁨으로 참아줄 수 있는 것.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그래서 참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놔둘까요? 무슨 말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뭐 그런다고 뭐 바뀝니까? 놔두세요 그냥. 사랑입니다.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욱하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또 나눠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감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갚지는 못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셨나? 별것도 아닌데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뭐 마취를 하고 그냥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는데 입 벌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고 이 어금니를 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어금니가 아직도 튼튼한데 사진을 찍으니까 뿌리 속에서 상했대. 뿌리 속에 이 어금니 크라운 씌운 지 벌써 20년이 지나서 잇몸하고 사이가 많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 일이 지나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사이가 떠가지고 자꾸 무엇이 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고 이 치간 칫솔 가지고 양치질하고 저는 양치질 하루에 4번 하는데 너무 많이 한 게 그게 또 탈이라 또. 할 때 살살 해야 되는데 빡빡 해가지고 이게 다 달라서 또 그게 탈이에요 또. 새벽기도 오면서 한번 하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4번 하는 게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몸에 뱉는데. 그런데 이게 참 행기 너무 오래돼서 달아가지고 균이 안으로 들어서 뿌리 속에 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빼고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치과를 몇 군데 가봤는데 다른 치과 선생님도 딱 보더니 자신이 없다. 이거는 뽑으면 크라운 다시 씌울 수 없고 뽑아야 될 것 같으니 그 다음에 못 건드리겠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버티고 하든지 지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이 버티고 하면 많이 상하면 나중에 할 때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지. 그런데 이것도 앉아가지고 이게 안 뽑히는 거에 힘든다 그러더라고. 이게 뽑는데 한 30분 넘게 실망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안 뽑히니까 그냥 붙들고 흔들고 아프고 이건 죽을 지경이었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빨 하나 뽑는 것도 못 하겠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 그 생각이 나. 이러다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까.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저는 코 속에 코뼈를 닦는 수술을 3번 했어요. 이것도 할 때마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했는데 죽을 만큼 힘드니까 할 수 없이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참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면 무슨 어떤 참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뭐로 갚지요? 선으로 갚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온유한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하더라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뭣도 모르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스데반이 배웠습니다. 스데반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에게 배운 대로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온유입니다. 그거 온유. 그래, 오늘은
이빨도 아프고 지금 뭐 이제 풀리긴 풀리는데 참 이야기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연주회. 저도 한번 클래식 연주하는 걸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감동이 무지무지하고 좋아요. 한 4, 50명이 오케스트라가 앉아서 도르르 하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직접 들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컸어요. 그 판으로, LP판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걸 틀어줘서 그거 듣고 그거 듣고 그거 듣고 그렇게 컸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웅장한 게 감개무량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양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예복을 안 입으면 안 여줍니다. 지금도 어떤 예복 구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연주회 하면은 그거 뭡니까? 지휘자나 아까 하는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거 이 예복을 딱 입고 오는데 이 예복이 비싼. 그런데 그 연주를 지휘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연주복이 없어. 낡고 오래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걸 입고 와가지고 연주를 지휘하는데 격렬하게 지휘하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격렬하게 합니다. 격렬하게 하다 보니 다 찢어. 나는 것이 되지. 다 찢었어. 그래가지고 1악장, 2악장, 1악장 끝나면 또 이제 좀 쉬고 갔다가 또 2악장 하는데 끝나고 왔는데 다 찢어서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주복을 벗고 차석바람으로 나와서 지휘를 하니까 다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 예복을 못 입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뭐 참 이러는데 그 앞줄에 앉았던 어느 귀족이 이제 앞줄에 앉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는데 귀족이 딱 보고 있다가 자기도 예복을 벗고 샤스바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자기도 벗어. 나중에 전체가 다 옷을 다 벗고 그 참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느꼈는데 그럴 때 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니까 내가 놀리거나 하지 않고 같이 동참해서 옷을 벗어주는 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하는 온유.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세 번째는 사랑은 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 이 투기가 문제입니다. 투기.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인간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다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씩 다 드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지요? 자기보다 잘 되면 진정으로 더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은 자기보다 잘 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식 말고는 형제라도 자기보다 잘 되면 다 시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하지 않는 관계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그건 미움이 있다고 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기쁘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가 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걸로 보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못했어. 말만 하면 자기가 최고야. 다른 사람은 다 못나서. 그거는 마음에 뭐가 있었죠? 사랑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나게 보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훌륭하게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참 창세기에 보면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 형제들이 서로 참 도와주고 참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형도 제사를 드리고 동생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줬어. 그래 제사가 잘 됐는데 참 하나님이 형의 제사를 안 받아줬어. 어떻게 안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재물이 그냥 어떻게 잘 안 됐고 동생 거는 연락이 돼서 갔는데 잘 안 됐는지 잘 안 받아줘. 그랬더니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가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모르는 사람 간에 일어난 겁니까? 친형제 간에 일어난 겁니까?
친형제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어지고 투기하게 되면 살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형제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배다른 형제고 11번째, 12번째만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11번째 이 동생을 사랑해서 특별히 잘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참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 동생을 뭐 했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투기한 겁니다. 시기한 겁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신하에게는 만만을 돌렸습니다. 무지무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최고로 높여야 되는데 이 자기는 천천이고 이 자기 부하에게는 만만을 돌려서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이려고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는 망하고 그 부하가 왕이 됐습니다. 누구지요? 그 죽은 왕이 사울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 다는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참 사모하고 있다가 사랑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면 이 가정이 참 어려워집니다.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도 이 사랑이 있다면 교회가 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이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될 텐데, 사랑이 없고 반대로 투기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쪼개지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촛대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지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참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끝까지 참도록 하여 주옵소서. 친절을 베풀고 온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투기하지 않고 시기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참 오히려 남을 나보다도 높여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사랑의 교회만 되면 하나님이 무한정 붙여줄 겁니다. 우리 개인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거 뭐 참 청명도 주시고 다 주실 줄 압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 차고 개인의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이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입니다. 끝없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